성경 말씀 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지난주에 전주노회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 오늘 오후, 주일 오후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도 하는데요. 홍공숙 장로님 초청 간증 예배가 있었고요. 이 홍공숙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20여 년간 말하는 그 전도왕 16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왕은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하면 그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1년에 100명 이상이니까 뭐 최소한 100명씩 잡아도 16번이면 16년이잖아요. 1600명 이상 전도하신 분인데 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어진 게 전도하는 일이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본업이 되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9가지 쭉 설명을 하는데요. 전도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곧 전도이다. 전도는 섬김이다. 또 감동이다. 내가 전도회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 그분이 세례받을 때, 그분이 직분을 받을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큰 기쁨,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전라도 말로 그때 오지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분 좋다는 거죠. 또 전도는 헌신이다, 뭐 투자이다, 몸부림이다, 도전이다, 또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는 현장이다라고 했어요. 세상 속에서 전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 예배는 성전 중심이 마땅하지만 전도는 현장이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는 것이다. 그거 하는 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랬어요. 나가면 있다. 뭐가 전도할 대상이 있다. 안 나가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전도는 쉽다고도 했습니다. 나가면 된다는 거죠. 안 나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은 전도하기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열정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전도는 쉽다. 전도는 축복이다. 전도는 내가 한다. 그랬어요. 다시 해볼까요? 전도는 쉽다. 전도는 축복이다. 전도는 내가 한다.
홍 장로님이 20여 년 동안, 22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면서 누렸던 기쁨과 하나님 주신 복을 쭉 말씀하시는데 큰 은혜가 되었고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전도인데 디도서는 우리가 좀 생소하지요. 디도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편지인데 이 디도서는 특별히 글에 대해서 보유적 글에 대해서 지중해에 있는 글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이쪽 유럽으로 가는 지중해 중간쯤에 있는 큰 섬인데요.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입니다. 먼저 바울은 서두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지요.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강조를 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강조하는 자신의 신앙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이 신앙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창조되어지는 전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교회와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 일삼았던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았을 때 예수 알지 못했을 때의 원래 그의 정체성이 뭐였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랬어요. 본질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오로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선물로서 내게 일어난 가장 기적적인 변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변화는 곧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계속 이야기하죠.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앞으로 달라질 그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말씀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곧 전도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런 정체성의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전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자, 그리고 이 전도는 구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3절에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것이 뭐냐? 전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66권이 이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바로 그 일, 전도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지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맡은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곧 생존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을 일단 맡겨놓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대개 1년 동안 그런 수습 기간을 두잖아요. 왜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면 이제 정규직으로 갈 수도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직장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둬야 돼요. 냉정하죠. 그래서 일을 맡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맡았는지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전도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냐? 전도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그에게 맡겨진 일은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즉 천막 제조업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일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맡은 일은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울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1차 전도 여행 쭉 그냥 한번 보면요. 그다음 2차 전도 여행 쭉, 그다음 3차까지 아시아, 유럽까지, 로마까지 갔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전도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로 온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태도였어요. 자기 맡겨진 일에 대한 자세였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선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일이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맡겨진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맡은 일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또 다른 정체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 일꾼은 뭐예요? 일을 맡은 사람이죠. 일을 맡은 사람, 일꾼이라고 하죠.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했어요. 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전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공숙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으로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저희 밑에 여동생이 불혹의 나이에 먼저 천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몇 시간 전에 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조금 있으면 천국 간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 앞에 누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다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저렇게 당당하게 천국 간다라고 전하고 갈 수 있는가? 그 동생도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저한테 언니 이렇게 됐다고 늘 하던 동생이었는데 예수 잘 믿고 천국 갔어요. 제 동생처럼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한 지가 22년째예요. 네, 너무 감사하죠. 전도를 9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전도는 사랑이다. 그죠? 전도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전도는 섬김이다. 우리가 한 영혼을 얼마나 섬겨야 되는지요. 전도는 감동이다. 사랑하고 섬기고 감동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도는 헌신이다.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냥 맨입으로 예수 믿어 교회 와, 물론 오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아니죠. 전도는 투자다.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는 몸부림이다.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를 거꾸로 하면 뭐죠? 도전. 네, 전도는 늘 도전만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는 삶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 우리 중북교회 와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너나 잘 믿어 이러면 안 돼. 전도는 내 삶을 보여주는 건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9번째가 전도는 현장이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성경에서 전도는 이런 것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태신자들을 만나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는 쉽다. 네. 여러분들 혹시 전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어렵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저는 쉽습니다. 전도가 왜 쉽냐? 네, 전도는 나가기만 하면 분명히 예비된 영혼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절대 공짜가 없고요. 전도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그래요.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나가기만 하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나머지 한번 그 유튜브 보시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비단 홍공숙 장로님에게만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디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한 사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이걸 생각하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급하지요. 가장 소중한 일이지 않겠습니까마는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열심히 전도해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믿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도를 데리고 전도하던 중 아까 그레데 섬에서 전도하고 그 섬에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디도에게 부탁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부르지요. 바울은 유대인이고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니 영적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같은 믿음을 따라 하나가 된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하는 거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사는 것은 같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도 다르지요. 어쩌면 평생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 사이,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누군가 전도해서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식구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이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한마디로 관용이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의 귀한 덕목인데요. 관용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성도들이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서로 관용할 때 우리의 하나됨은 지켜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인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디도가 한 섬을 책임지는 목회자로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지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주의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는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그레데 섬에 남아서 교회의 남은 일을 정리하고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 정리할 것도 많고요.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대로 봉사하고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는 장로 등 여러 가지 직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도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미자립교회 혹은 미조직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혹은 작은 교회라는 수식어도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여전히 정리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여러 직분자를 세워야 될 일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두시려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주님의 몸된 성전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남겨두신 이유는 곧 전도라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서요.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신농신교회도 남은 일을 잘 정리해 나가면서 이제 장로 등 직분자들을 세워 나감으로 어떻게 앞으로 자립교회로 그리고 조직교회로 그리고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수년 내에 부흥케 되어진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디도를 전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 전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꾼 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로는요, 오늘 6절 말씀이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래 할지라 그랬죠. 이런 좋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은 전도가 그 출발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들이 장로 등 직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요. 그리고 주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런 전도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도에서요, 30명, 작년 30명이 되면 우리도 장로님 한 분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몇 명이 돼야 장로님 한 분 세울 수 있다고요? 몇 명? 세례교인 30명. 그러면 또 장로님 세울 수가 있고 주의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지. 저도 이곳에서 마을 목회를 꿈꾸면서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람들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오집사님이랑 풋살팀 같이 하고 있고 방범대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대개 딱 하면 우리가 한 100여 명이 넘습니다. 제 1단계 사람 만나고 또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리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남의 단계를 가졌다고 하면 이제 마음속에 드는 게 2단계. 이제 뭔가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제 서서히 그런 마음이 들고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실제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서 전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아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전도를 통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전도는 내가 할 일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홍자는 그랬잖아요. 왜 어렵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나가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미련한 말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미련한 말이 어디 있어? 진화해야지. 진화해야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정말 미련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해아래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오늘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고요, 가정을 주셨고, 재능이나 직장이나 일들을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열심히 봉사하게도 하셨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복이고 주신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전도의 일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겠고 그 충성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잠언서 20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면 어쩌면 그것이 다가 아니겠어요? 무엇 맡은 일에 충성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전도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전도함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고 갚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도는요, 홍공숙 장로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바로 나에게 맡겨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평안에 미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며 전도한 일에 충성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준 전도의 일을 감당하여서 우리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직분자를 세우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하게 하시며 구제하게 하시며 봉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가운데 내게 맡겨진 전도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